오늘은 갈라디아서 37번째 시간, 38번째인가요? 38번째 같네요. 갈라디아서 38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씨의 생명을 결정하는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씨의 생명을 결정하는 밭.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중고등학생들이 말 줄이는 이런 거를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거는 콩심 콩나 팥심 팥나 이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 콩심 콩나 이게 되게 자연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은 반드시 콩이 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장미가 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팥을 심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우리들이 다른 소산을 기대한다면은 그건 조금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보면은 이런 법칙들이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을 우리가 열심히 콩을 심어야겠구나, 혹은 팥을 심어야겠구나, 우리가 열심히 성령의 것을 심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건 조금 착각을 하게 되는 계기를 아마 불러일으킬 겁니다. 왜냐면은 다음 절을 보시면은 8절을 보시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다 라는 말을 우리들이 지금 한국어로 들으면은 내가 콩을 심는데, 만약 내가 콩이라는 씨앗을 내가 던지는데 육체를 위해서 던지거나 아니면은 콩이라는 씨앗을 심는데 성령을 위해서 던지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육체를 위하여 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 이게 영어로는 into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심는 것, 성령에 심는 것,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원어의 감각을 살리는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육체를 위하여가 에이스텐 사르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한 것이 에이스토 프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밭의 유비를 마치 인생을 농사로 비유하며, 그리고 우리 각자를 농부로 비유하며 바울이 지금 인생이라는 농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밭을 이룰까,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소출할까, 그것에 대한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되게 재밌는 것은 바울이 그 밭에 어느 밭에 심느냐가 열매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콩을 심었는데 우리들이 팥을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지금 이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팥을 심었는데 장미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씨앗을 뿌리더라도 어느 밭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소출을 내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해왔던 그 논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고 너희들이 오직 성령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체라는 그 밭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앞전 설교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육체의 행위를 율법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 율법이라는 밭에 네가 어떤 것을 심으면은 반드시 그것은 썩어질 것, 멸망할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성령, 믿음 그 위에 너의 행위를 심으면은 그것은 영생으로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자연 법칙을 조금 어긋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심었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날까요? 콩을 심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콩을 심었는데 조금 덜 좋은 콩이 열린다거나 뭐 토양의 상태나 밭이 어떤 농부의 경작 기술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은 조금 더 질 좋은 콩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콩을 던졌는데 팥이 날 수도 있고 콩을 던졌는데 전혀 네가 먹을 수 없는 이상한 잡초가 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런 비슷한 비유를 우리들이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교회의 비유이죠. 우리를 교회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지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이.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무시한 얘기죠. 만약 돌포도나무를 가지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면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가지에 따라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도 만약에 내가 들포도나무 가지를 거기 접붙임을 했으면은 맺는 열매는 참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들포도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걸 얘기하고 있죠. 거기 접붙임 받으면은 네가 참 포도나무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이상한 자연 법칙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이 콩 심인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뭐 그냥 성경의 말씀이니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가 잘 한번 따져보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뭔가를 던지는데, 뭔가 씨앗을 던지는데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일까? 라는 생각까지 아마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럼 내가 던지는 씨앗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정말 열매 맺기에 합당한 씨앗을 던지지 않는구나 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저희들이 던지는 씨앗은 말입니다, 죽은 씨앗이에요. 육체에 던지는 것이 왜 썩어질 것을 거두는지 압니까? 그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던진 것이 썩어질 것을 던졌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게 원래 자연 법칙이잖아요. 인과율 아닙니까? 내가 던진 씨앗을, 소출을 던진 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훨씬 더 큰 것을 주는 이상한 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밭이 성령의 밭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거기는 썩은 씨앗을 던지면은 생명이 열리는 밭이에요. 거기는 죽은 씨앗을 던지면은 갑자기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밭이란 말입니다. 어디에 던질까? 너무나도 자명하죠. 성령의 밭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연 법칙,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그럼 처음부터 무시하셨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시도하셨죠. 그게 무슨 시도였냐면은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초로 시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왜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일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민족 중에 작은 영고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영고로,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낮은 자들 높인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너희를 대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제사장 삼아서 모든 사람의 그 모든 민족, 그러니까 중다한 잡족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내가 불러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걸고 최초로 세운 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땠는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죠. 갈라디아서 끝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출애굽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시면 더 잘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빼내어온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도 역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대제사장 그 사명을 전혀 감당치 못했죠.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인데 그들은 대제사장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했습니까? 자기들을 높이는데 급급했죠. 이방인들은 이방인 그 자체인 겁니다. 개취급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래요. 짐승이 있으면은 그와 동급이 이방 민족들이에요. 증미가 있는데 그 인식 속에 전혀 하나님의 의도하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결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가슴을 치면서 구약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 실패했어요. 우리의 시도 역시 그렇게 끝날 겁니다. 그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율법을 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받고 자, 이제 너희들이 경작하고 땅을 일구고 한번 열매를 소출해봐 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들이 결국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 열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상한 열매들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포도나무 열매인데 야, 이 수박 너무 잘 익었죠 이러면서 막 가져오고 이 딸기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가져오고 아니 내가 포도나무를 맺으라고 포도나무 씨를 줬는데 넌 뭘 뿌린 거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뿌린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뿌린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뿌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수박, 딸기, 뭐 바나나 이런 거 맺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한마디 하실 거예요. 내가 준 씨는 어딨냐고. 내가 준 율법을 네가 어떻게 완성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들은 결국 증명했습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율법을 받고 그 어떠한 신령한 것을 받아도 그것을 절대 산 것으로 뿌릴 수 없구나. 그 생명을 받아도 그 생명을 생명으로 뿌릴 수 없구나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구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그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계속 뿌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뭔가를 계속 소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자꾸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모든 열매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전도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모든 것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맺고 뭔가를 만들어봤자 그것이 뭐 얼만큼 가겠습니까?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이름을 남기겠어요? 그 남긴 이름을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시간이 지나서 미화된 부분 없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잊혀진 이름은 없을까요? 많죠. 다 썩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거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열매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 창조법칙을 넘어선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것이에요. 그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건 내가 간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나를 준 거예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은 아무한테도 줄 수 없습니다. 아들을. 누구한테 내줘요? 아무한테도. 나는 내 목을 그어도 돼요. 내 아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새 창조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새 창조의 사역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율법의 완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땅 위에 단 한 번도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이 땅에서 딱 한 번 생긴 거예요. 거기가 있는 겁니다. 그 영토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영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토는 어떤 영토입니까? 완전한 영토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받으실 만한 영토입니다. 그 재물은 흠이 없고 고결한 재물이라고요. 뭐 무슨 소를 바쳐셔야지 하나님이 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소인데 무슨 양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겠냐고요. 그걸 통해 알리고자 하는 게 있었잖아요. 오실 메시아, 너희들의 죄를 담당할 그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오셨어요. 그리고 영원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그 영토가 생겼다고. 율법의 완성인 그 영토가 생겼다고요. 그 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관하는 바로 그 밭입니다. 그 밭은 이상한 밭이에요. 이건 창조는 창조인데 새 창조의 밭인 겁니다. 죽어 있던 것을 살리는 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첫 창조는 무에서 없는 것에서 창조를 하셨지만은 이제 새 창조는 죽은 것에서 창조를 하시는 이상한 창조가 이 땅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죽은 씨를 뿌리면은 열매를 맺고 소출하는 땅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죽은 자가 들어가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듯 새롭게 살아나는 그 땅이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자고 하는데 그 착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우리한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밭에 던지는 씨앗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 법칙을 넘어선 새 창조의 법칙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법칙인 겁니다. 인생이 농사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소출을 낼 수 있는 밭에다가 뿌려야지 진정한 농사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무익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감이 여러분들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뿌려야 되지? 죽은 씨를 뿌려놓고 물 주는 겁니다. 왜 물 줘야 되지?
약간 허탈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차피 밭이 살릴 건데, 물을 많이 주든 작게 주든 밭이 살릴 거예요. 그 씨를 적당하게 묻든, 깊게 묻든, 얕게 묻든, 그 땅에 뿌리면은 소출을 할 겁니다. 그 땅이 소출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뿌리는 거, 뭐 대충 뿌려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뭐 대충, 물 뭐 3일에 한 번씩, 대충 줘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어느덧 저희들이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가 끝나면은 믿음에 대한 그 중심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그 중심이 정확하게 잡혀 있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느냐?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는 틀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점점점 가벼워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한 번 통과하는, 내가 문을 지나서 저기 교회 들어가야 되는데 저 문은 통과해야 돼요. 저 현관은 통과해야 돼. 그럼 현관, 문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럼 게이트 하나 통과해서 어떤 공간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내가 이 공간 안에 모든 게 구비되어 있으니까 들어오면 끝이야. 뭐 이런 호텔 문 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평생의 믿음의 싸움을 싸웠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근데 그 바울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 싸움을 시작했다고요. 요한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하여서 계시록을 완성했습니다. 유일하게 순교 안 당한 사도거든요. 왜 끝까지 예수님 얘기를 적었을까요? 계시록도 완전 예수님 얘기거든요. 끝까지 예수님 얘기를 적었을까요? 예수님 믿어서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교회가 놓치지 말라고 끝까지 그 계시록을 완성했던 사람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믿으면은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시작된 순간이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이라고요. 그 믿음의 영역은 어디까지요? 내 삶 전체가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다음날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믿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지난 10년간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라고 시작되는 게 성도의 하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한번 게이트 통과하듯이 슥 지나가는 그런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평생을 걸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가 이 씨앗을 적당량을 묻혔는가, 내가 매일 물을 주고 있는가를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요. 그게 무익한 거 알잖아요. 무익한 거 아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내가 그 묻은 씨앗이 죽은 씨앗인데 내가 묻는 순간 거기 생명이 있을 거라는 걸 나는 믿으니까 그걸 살아있는 씨앗으로 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씨앗인 거 분명히 알아요. 묻었어요. 그 순간 나한테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을 거야. 하나님이 살릴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죽은 씨앗을 심겨놓고 밭이 다 해줄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그 씨앗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밭이 다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손 떼버리면은 그거는 그 씨앗이 여전히 죽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물 안 줘도 되는 거고, 그 씨앗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잡초가 피는지 안 피는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밭이 자라게 할 거야. 그 사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은 육체의 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미. 그 밭은 성령의 밭이 아니에요. 성령의 밭에 씨앗을 심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 되었음을. 그게 나의 영혼이란 말입니다. 산 것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게 감이 안 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어요. 이게 감이 안 오면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나에게 온전하고 충만한 것이고 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이해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밭의 심김으로 인해서 이미 소출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얕게 묻혀도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 밭이 이미 나를 살렸다고요. 내가 조금 하루 게을러서 물을 안 줘도 반드시 소출을 맺을 겁니다. 왜? 내가 안 준 그날에 성령의 단비로 뿌리실 거예요, 이미. 내가 물을 조금 많이 주면은 그 물을 그 땅이 흡수해 가서 적당량의 물만 남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미 완성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면은 이 살아있는 씨앗을 살아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대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식의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인간의 의지를 포함시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밭에 심긴 거면은 하나님하고 교제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실 때 거기에 반드시 구원받는 자의 삶을 포함시켜 놓으셨어요. 그 삶을 다스리시기로 하셨다고요. 그와 교제하기로 하셨다고요. 내가 저의 아버지가 되기로 확정하셨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새 창조, 즉 구원사역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시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은 살아있는 아버지로 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기 위해 아들까지 주신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뭔지 나도 여전히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믿음은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도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통일해야 될 때 통일을 위해서 왜 기도해? 하나님이 필요를 하실 때 통일하게 해줄 거야.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셔? 그거 맞지 뭐.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어떤 한 자매와 교제하는데 그 자매의 마음에 들려고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 자매가 좋아하는 거에 막 관심이 가는 거예요. 막 액션물 좋아하던 형제가 막 극장에서 멜론물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자매가 좋아하니까, 보고 싶다고 하니까. 카페 가면 맨날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것만 먹던 애가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예요. 자매가 좋아하니까. 드립커피를 배우는데, 드립커피 가면은 초코우유 이런 거만 먹던 애가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매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겠어요? 아메리카노 먹고 뭐 멜론물 보고 뭐 그게 사실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뭘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 자매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만큼 신경 쓰고 있는지에 대한 형제의 중심을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메리카노 안 먹어도 둘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야, 너 왜 아메리카노 안 먹어? 이러면서 헤어지는 여자 있으면 그거 약간 사이코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헤어질 거라고요. 근데 그 형제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더란 말입니다. 그 자매도 충분히 형제가 액션 좋아하니까 양보해서 나도 액션물 볼 수 있어 라고 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형제는 굳이 액션물 안 봐도 되니까 멜로물을 보는 거,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거 로맨틱 코미디 좋아한다면서 거짓말까지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 형제가 얼만큼 자매를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주니까 큰 의미를 그때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대우한다면은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뜻인데 내가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은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확증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나한테 흘러 들어왔으면은 그럴 수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걸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교제가 아닌 거예요. 관계가 아닌 겁니다. 관념적으로만 알고 그냥 어떤 뭐 이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뭐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뭐 이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긴 뭘 돼요. 거기는 육체의 밭입니다. 거기 씨를 뿌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봐라, 육체로 심는 것은 육체로 썩어질 것으로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심으면은 성령을 맺으니까 나 성령으로 뿌렸지 않느냐, 믿음으로 뿌렸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9절 10절은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러서 거두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올 때까지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꺾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는 일을 할 수 없고 무기력해지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그때 동안에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우리들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성령이 밭에 심은 이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믿었으니까 끝났다. 좋아. 믿었으니까 좋아. 그런데 그거는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는 성도의 싸움이 있어야 될 텐데 너한텐 그게 없네? 그럼 뭐 어디 심은 겁니까? 육체의 밭에 심은 거예요. 그 스스로의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증명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밭에 심었고 우리가 이 열매의 소출을 기다리기 위해서 인내하고 인내한다 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지 우리가 진짜 성령의 밭에 심은 것이 증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크게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씨앗을 심고 뭐 적당량을 심고 적당한 깊이를 파고 물을 매일 주고 이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씨앗을 살아있는 씨앗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그 지점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그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행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믿음 위에 선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밸런스를 헷갈리면은 우리는 또 다른 그냥 봉사단체가 돼버릴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좋은 복지단체가 돼버릴 거라고요.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복지단체가 될 거라고요. 그게 교회가 추구하는 최종 결과물일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육체의 밭입니다. 그건 역시 말씀 위에 심겼네, 성령 위에 심겼네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교회는 그건 역시 육체의 밭에 심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이 죽은 씨앗밖에 없다면은 그 성령의 밭에 뿌리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곳에서만이 하나님이 바라는 포도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긍정적 사고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헤쳐나가면은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소출 없고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요 그만큼 소출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출들이 결국 썩어질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을 심으면은 땅의 것이 자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시급한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생명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뭐 죽으면 뭐 끝인 문제지만은, 죄의 문제를 자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생명의 문제를 자각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해버린 사람은,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확실하다라고 이미 알아버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야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나이브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해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의 밭에 씨를 뿌려라. 안 그러면은 너 탈락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구원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포함시켰다면은 당연히 이런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전도사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밭에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밭에 그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죽은 씨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가치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아들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사랑하는 행위로서 뭔가를 했다면은 그 지점에서 그 행위들은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한테 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뭐 다 무익해요. 제 아들은 이제 2살인데 갖고 오는 것들이 지가 뭐 씹다가 뱉은 뭐 음식 뭐 이런 거거든요. 다 무익해요. 안 먹고 싶어요. 갖고 오거든요.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이런 거 갖고 오거든요. 나 관심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소중하다고요. 지가 마음대로 씩씩씩 그린 그 종이 아무데나 휘갈긴 그 뭐 그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그 줄 몇 개 그려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면은 그게 너무 소중하다고요. 못 바꿔요. 제 가방에도 지금 달고 있거든요. 그거를 배지 만들어. 못 바꿔요. 그게 뭐 남이 무슨 뭐 18K 뭐 반지 줄게 바꿀래 못 바꿉니다. 안 돼요. 그게 내 자랑이고 그게 내 기쁨입니다. 내 아들이 갖고 온 아빠 이러면서 갖고 온 그 아빠라는 말도 나는 감동이거든요. 아빠 하면서 갖고 온 그 지가 먹다 남긴 그 크래커 찌끄레기 그거 갖고 오면 그게 너무 소중해요. 그 행위가 너무 소중하다고요. 왜? 내 아들이 나를 아빠로 알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갖고 오는 거니까요. 그 지점에서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무가치한 행위가 그 지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무가치한 남들한테 줘보십시오. 이게 무슨 배지 하면서 버릴 그 배지가 그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배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밭에 뿌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 위에 서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것을 제가 또 묻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묻는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위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를 묻는 거예요. 무익한 걸 알지만 그러나 가치 있다는 거 아세요? 무익한 걸 알지만은 그러나 이 행위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위로 여겨주신다는 걸 아느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거기 있어요. 낮은 자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무익할 겁니다. 죽은 씨야 육체의 것을 아마 심게 될 거예요. 무슨 행위를 하든지. 전 그거를 확신해요.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그 씨앗을 뿌리게 하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점입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게 저를 멈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원동력입니다. 그게 있으면은 그 지점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참으며 보며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걸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내 행위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뭘 좋아하실까? 내 아버지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하실까? 이 일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일까?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일이실까? 내 아버지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게 있을 때 거기가 그 위치가 성령의 밭입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일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밭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앞전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일들이겠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바로 잡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 짐을 지는 일을 하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틈이 날 때마다 우리는 하는 것이죠. 모든 이에게. 복음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모든 일을 향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여기서 가정이라는 것은 믿음의 가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집 부모님은 안 믿고 나 혼자 믿는데 믿음의 가정 아니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이유는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도 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안 새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더 특별하니까 뭐 이런 공동체적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까지 뭐라고 했잖아요. 야, 뭐 유대인이 특별하니? 왜 이방인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 넘친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공동체는 뭐라 하고 있냐면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밖에서는 막 좋은 일 많이 해요. 은혜를 막 나눠주고 막 있다면서 자기도 막 자랑하거든요. 근데 정작 안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그 은혜가 없어. 서로 싸우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뭐 하나 되는 것보다 남보다 내가 더 이거 하나 더 해야지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막 뭘 하고 있어요. 저 뭐 남전도회 이 남전도회 요새 뭐 저런 거 했대. 야 우리가 질 수 있나? 이러면서 권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뭐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럼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욱 우리 안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 있는가를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출발이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가족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가를 늘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밖에서도 안 새니까요. 무서운 건 그거예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균열되고 깨어져 있으면서도 모든 이게 잘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가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은혜가 넘쳐 보일 수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성령 안에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욕 먹는 진짜 신앙인도 있어요. 존경받지 못하는 참 신앙인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저희 집에 모든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항상 가정 추석 때나 뭐 명절 때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뭐 애기들도 있고 이러니까 어수선하죠. 아민이도 막 주방하고 예배하는 장소를 뭐 마루하고를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정신 상당하게 하고 알 수 없는 소리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뭐 아민이 보고 뭐 이런다고 잘 못 듣고 사람들도 뭐 산만하니까 잘 못 듣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설교 말미쯤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생이 빠르다. 인생이 빠르다. 우리 가족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 믿자.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계속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조금 다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안 하실 것처럼 그런 절박함이 저한테 느껴졌거든요. 그게 자꾸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까 기도를 하면서, 묵상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단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전하고 내려갈까요?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인생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뭐 많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래야지 참 신앙이 있네, 저래야지 참 신앙이 있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 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제가 지내왔던 뭐 무슨 신학적 지식, 아니면 공부해왔던 무슨 지식, 내가 살았던 삶, 이런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소용없다고요. 그냥 한마디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생긴다라면, 그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가진 연약한 피조물이라면은 우리가 온전하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울이 많은 얘기를 하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특히 우리 내부적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함께 형제자매로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전제가 뭡니까?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리자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위를 점검할 때 행위 그 자체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께로 가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것이 그 행위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한 주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